그럼 오늘 설교 본문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8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주일 대예배 설교 본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조선시대에 허균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 홍길동 전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엇인가요? 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자신이 천하게 난 것을 스스로 가슴 깊이 한탄하였다. 여기저기에서 다양하게 패러디하고 있고 희화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당시 상황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물론 소설이기 때문에 허구이기도 하지만 조선시대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예 없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문장을 잘 보시면 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또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자신의 처지와 신세를 한탄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과 당시의 어떤 정부 시스템, 국가적인 상황을 탓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자신의 신분에 근거해서 내가 그렇게 부르지 못하는 처지에 있구나라고 한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에 대한 호칭을 하나님께 적용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쉽게 입에 붙어있는 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죽하면 어떤 사이비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사이비 이단은 하나님 어머님이라고 찾기도 합니다. 또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부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거기에도 어폐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순서를 바꿔야죠. 모부님 뭐 이렇게 부르든가 해야 될 텐데, 어쨌거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말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아바, 아빠라고 부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기록한 것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그렇게 기록된 구약 성경의 구절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른 예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 안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예는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로부터 기존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전능하신 분, 창조주, 경외하는 분, 지극히 높으신 분, 모든 것의 소유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영원 지존하신 하나님, 이런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우리로부터 현실 거리가 제법 있었던 분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그 이미지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새로운 것이었고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느낄 때 어색할 정도로, 심지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뭐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사실 지금부터라도 제가 알려드리는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말해야 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느냐? 나는 예수가 전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 전에,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전하고 그랬겠지만 가장 정확하고 적절하고 진리 자체로 전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나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전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과 확신이 필요해요. 이 홍길동전에 나오는 길동이의 이야기와 한탄을 잘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왜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한가? 이 말을 왜 하기가 쉽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인데, 나 자신과 나 정체성 그리고 나의 어떠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부르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 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주저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장난치는 가장 즐겨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네가 크리스찬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걸 가장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친밀하신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 지금 뭔가 좀 캥기는 게 있는데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갈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두면. 그런데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다시 말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 부모님에게 초점을 두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둘 수 있다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이와 관련된 예화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아들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의 말인지 기억이 나실까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화에 나오는 탕자,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홍길동전에 나와 있던 기록이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 이유는 나의 태어남이 천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이유는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구조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견수긍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우연히 인스타그램이었는지 유튜브 쇼트에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감동을 받은 아주 짧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잠시 보여드릴 테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의도 육퇴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뭐 예능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왔던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은이는 행복해요? 엄마가 제일 좋을 때가 뭐예요? 맛있는 거 사줄 때예요? 태어나게 해줘서. 감동적이에요. 너무 감동적인 말이다. 우리 7살 고은이가 태어나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고은이는 행복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꼬마가 한 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이 말을 하려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아야죠. 부모님이 아니면 태어날 수 없고 부모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 내가 부모님의 자식이다라는 것을 뭐 어른처럼 확신하면서 말하지는 못해도 이 꼬마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태어나게 하신 것, 그리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존재,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존재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 하면, 나는 지금 다시 태어났구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말을 이때 쓰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한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해주면 정말 확신도 들고 힘이 될 텐데 그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바를 읽어드릴 테니 확신을 반드시 취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첫 번째 문장만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분명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내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사실 오늘은 기독교에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부활주일로부터 7주째 되는 주일이에요. 그러면 7 곱하기 7 하면 49잖아요. 50일에 가깝죠. 예수님이 유월절 당일을 전후로 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6월절에 부활하신 겁니다. 6월절이 부활절이라고 봐도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로부터 77은 49, 거의 50일 되는 날이니까 50일에 해당하는 한자 오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설교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신학에서 성령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성경을 쭉 서칭을 해가지고 이것을 정리한 이론을 성령론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바, 오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론의 모든 것을 말할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설교 본문을 통해서 그 몇 구절 안에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것과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선 오늘 설교 본문의 첫 번째 두 구절,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잘 살펴보시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라면,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신학을 정립해가는 방법은 성경을 관찰하면서 뽑아낼 수 있는 공통 분모적인 것들, 보편적인 것들을 묶어서 구분해서 적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신학이 체계가 완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구절로만 보면 성령이란 누구인가 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자 양자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것은 잘 알겠는데 양자의 영은 뭔가 잘 와닿지 않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녀가 아닌데 양자로 삼는 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의 역할은 누군가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는 것이고 하나님의 양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인데요.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령은 어떤 존재겠어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존재다. 됐습니까? 홍길동전의 길동이도 그렇고 탕자의 비유에 등장한 둘째 아들도 그렇고 스스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용기를 내볼 법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록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장하고 확신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 행실을 돌아보니까, 또 내 상황을 돌아보니까 내 삶의 모습에서 자신감이 없을 때 더욱 그렇게 하기 어렵겠지만, 바로 그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보증하면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대단히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 증인이라는 존재가 꽤나 공신력이 있고 믿을만하다면 나는 분명히 다른 이들로부터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확신을 가져도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령은 그렇게 증언하시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성령이 어떤 것들을 증언하는지 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걸 또 검색해서 정리하면 성령은 증언하시는 영이다의 섹터에 뭘 증언하시는지 쭉 체계화되겠죠. 복음을 증언하시는 영이기도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시는 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영이시기도 하고 진리를 증언하는 영이시기도 한데, 오늘 로마서 8장 16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의 어떤 신분을 증언하신 그런 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증언하시는 것이 성령의 주된 역할이에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을
증언하겠다. 성령을 통해서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증언하시는 것이 성령의 주된 역할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이유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 때문이 아니라 첫째, 나를 먼저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때문에, 둘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시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에 대한 확신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된다. 사탄이가 찾아와가지고 네가 뭘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게 행동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라는 내적인 음성이 혹시라도 들려온다라면, 아니 그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려고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자신의 영혼과 귓전에 들리도록 자신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따라 합니다. 민규야 라고 하고 민규야 라고 하면 안 돼요. 민규야. 왜 안 따라 하시죠? 민규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민규야. 크게. 민규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한 번 더. 민규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누가 뭐라 해도,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영적으로 공격하는 사탄 앞에서도, 사탄아! 너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꾸짖을 담대함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아까 탕자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 지어 볼 텐데요. 그 친구가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이가 아니라 이 두 번째 아들의 아버지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아들에게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의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 모두가 즐거워했다. 왜요?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딴지를 걸 수 없죠.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로 삼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설교본문 로마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마지막 구절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상속과 함께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죠? 마음이 쉽지 않죠? 어떤 고난일까 궁금하죠? 감당할 자신 없죠? 그런데 영광을 위해서 고난은 필수적인 듯합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게 꼭 신앙의 영역이 아니어도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면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고 감수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홀로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복음과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하고 잘 산다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과 같이 고난도 함께 받으라니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성령을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써서 헬퍼라고 번역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됨을 증언하시고 보증하신 성령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과 고난도 함께 해주시면서 이기게 하실 거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속성 가운데에는 능력과 권세 합쳐서 권능이 있는 것이고,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던 성령의 권능, 다이나믹과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이 고통이나 고난일 리가 없어요.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언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가 문제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길이 고난과 고통의 길이라고 하면 함께 하시는 성령 때문에 그건 고통과 고난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형통의 길이고 막 성공의 길이고 성취의 길인데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그건 성공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형통도 아닌 거예요.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에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면서 그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도록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죠. 많은 관련어들이 많아요. 검색어, 해시태그를 걸어야 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구분해 드리면 좋겠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은사가 되었든 성령의 열매가 되었든 성령의 임재가 되었든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하든 권능과 충만이 되었든 또는 성령 세례나 성령 침례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힘과 확신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제부터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